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복학교에 대해서 주셨던 마음도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그렇게 하고 우리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그 인천 기도 모임에서 좀 이렇게 나눴던 마음인데 그걸 좀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카톡방에서 우리 조금 제가 이렇게 공지 글을 하나 이렇게 길게 작성해서 올려놓은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몇 개의 그룹만 우리 카톡방에 지금 한 150명 이상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에도 탈북민들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거든요. 뭐 각자는 모르지만은 제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면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신앙으로 좀 같이 교제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초대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다 찾아뵙지는 못하잖아요. 예, 다 찾아뵙지 못하고 좀 몇 개의 그룹만 좀 이렇게 지금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카톡방 안에서 보기에는 선교회는 그냥 일부 탈북민들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왜 우리들은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좀 소외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왜 갑자기 뜨지? 예. 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영향이 안 돼서, 영향이 안 돼서 그렇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우리 선교회 사역의 방향은, 우리 뭐 간사님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을 이제 왔을 때, 이렇게 우리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하는데 올해는 뭐 특히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에너지를 쏟고, 물론 우리 간사님들은 또 우리 스태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전체를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솔직히 우리가 몇 번의 캠프를 하면서 뭐 탈북민들이 연락처가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영향만 되면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들을 왔을 때 먼저 담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그릇이라는 거 훈련하는 어떤 프로그램,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교육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건데, 어쨌든 일부 어떤 그런 부분들만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선교회는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선교회는 특히 이게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이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선교회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찾아가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이게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 또 보면 교회들이 나중에 이렇게 뭔가 큰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하면 나중에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도 뭐 사람 찾아오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바른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아무리 큰 어떤 그런 범위다 할지라도 전도라는 우리 그 주님이 주신 어떤 지상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세중앙교회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데도 계속 내가 우리 동네 그 양천 쪽에 사는 걸 때 보면, 동네에 보면 이 연세중앙교회 그렇게 큰 교회인데 곳곳마다 연세중앙교회 그 팀들이, 전도팀들이 아주 전도를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좀, 근데 그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전도를 안 하는데 이게 커진다. 이거는 그 뭔가 이게 기업적인 마인드, 어떤 회사적인 마인드, 이런 그 본질에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다. 근데 그게 죽었다는 거는 벌써 이게 좀 조금 살짝 뭔가 조금 이렇게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회사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선교회는 나중에 하나님 부흥시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시켜줘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찾아가고 우리 선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역량이 안 돼서 이렇게 찾아 못 뵙지만은 그래서 일부 어떤 그런 팀들만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델로 세우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우리 제가 카톡방에도 그런 내용의 정리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긴 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지금 우리 지금 인천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았던 마음들을 조금 한 몇 가지 좀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전 솔직히 뭐 인천에 가서도 뭐 기도 모임도 하고 뭐 이때까지 탈북민 선교도 하고 뭐 또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늘 마음에 그래서 이게 빛을 볼 수 있을까? 예, 빛을 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예. 정말 뭐 이렇게 자기를 계속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내 삶을, 온전히 그냥 여기에다 다 이렇게 쏟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깡그리 쏟아 보았는데, 저는 탈북민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정말 생명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이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들을 늘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나는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늘 아쉬운 마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른 데도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은 다른 데도 뭐 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으기 힘드니까 그냥 돈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러잖아요. 예. 뭐 진짜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이게 뭐 물질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모이는 것 같처럼 보이고, 막, 봐라, 우리 뭐 이렇게, 뜨겁게 모이지 않냐. 근데 그게 솔직히 그 안에 알맹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의 사역이라는 게 늘 이렇게 척박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에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 탈북민 선교를 깊이 해봤다는 분들조차도 탈북민들한테는 정말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어떤 그런 광야 같은 어떤 그런 길들을 저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묵묵히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그냥 걸어갈 뿐인 거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말씀학교 그 사역을 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빛을 보고 빛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을 서서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작년에 1차 말씀학교를 했잖아요. 1차 말씀학교를 하면서 우리 강남순 성도라든가 강남수 성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게 좀 뭐 가슴이 막 부풀어 올랐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이게 싸움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섬겨야 되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렇게 모절싸하구나. 북한 말로 하면 이래 모절이 되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모절싸하다고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따라 이제나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때. 솔직히 우리가 그 1차 말씀학교 때 그것보다 더한 어떤 그런 기적들도 일어났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그랬지만 이게 막
그 암 환자도 치유받고,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황영 간사님하고 뭐 심영남 성도한테 그 암 환자인 그 성도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 황영 간사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영접 기도를 좀 시켰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감동이 안 돼서 그 영접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같이 그 치유 기도는 해줬지만은 뭐 대부분의 어떤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딱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세요. 하면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어떤 그 성령이 뜨거운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게 이게 영접 기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본인이 감동이 안 돼 억지로 시키는 어떤 영접 기도는 좀 별로 이게 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그 말씀학교 때 그 탈북민 그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탁 일어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누구예요? 그게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찾아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볼까? 내가 이것에 참여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질문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런 영접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저는 그때, 이 강남순 성도가 주님 앞에서, 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어떤 기적보다도 더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감사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됐고,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인천 기도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정말 이렇게 같이 떡을 띠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같이 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어떤 탈북민 성도들은 이 사명의 노래를 불러.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믿는 초신자들이 이게 그 사명의 노래를 부른다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감동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그 나눔 가운데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 주님을 따르는 빛을 보고 싶었는데 이 주변에 그런 빛들이 내가 찾아볼 곳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게 내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이게 거저가 아니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탈북민 성도들이 일어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되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노래 있잖아요. 수강을 씨를 뿌려보자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씨앗들이 뿌린 것들이 이제 거두어들이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천 기도 모임 같은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세워줄 수 있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물씨는 뒤에 있어요. 진짜 물씨는 뒤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인천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좀 나눔하면서, 우리 신앙의 실천의 본질을 부딪히고 씨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인천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외형적으로는 뭔가 막 찢어지고 아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제 영혼은 오히려 기뻐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 이제는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무대가 이제 하나님 그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이 앞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작은 단체로 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세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선교회의 부흥보다는 선교회의 정신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어떤 연합이 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세워지는 것보다 본질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앞으로 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름 이렇게 말씀학교도 준비하고 지금 교재도 완성이 되고 회복학교도 또 계속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끝에서 제자화예요. 제자화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운동을 할 거고 세우는 역사들을 세울 건데 많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어떤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그런 본질이 없는 많은 무리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적은 무리지만은 십자가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 그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 무리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많은 무리들보다 적은 무리지만은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본질이 살아서 숨지는 그 모임을 추구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는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값없는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역사도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어요. 그 십자가라고 아무리 그래서 길게 그냥 무한정 죽을 때까지 영원히 십자가의 사랑일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값없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뎌냈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인천 모임에서 드디어 이 십자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거냐, 그 싸움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기 좋게 막 몰았는데 이제 서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여.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저런 천사가 다 있을까.
성품이 저런 천사가 다 있을까? 근데 우리 송예슬아 목사님을 잘 가까이서 아는 분은 우리 고건사님일 거예요. 송예슬아 목사님 허물이나 모든 것들을 먼 데서 보면 정말 거룩한 분 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게 정말 우리 수정자님 누구 알겠어요? 저를 누가 알겠어요? 멀리서 다 멋있어 보이지. 근데 가까이 앉아서 붙어보면 그 안에 어떤 허물투성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허물투성이가.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그게 뭐 우리 인천에 있는 기도 모임이든, 뭐 우리 가정이든, 어떤 만남이든 옆에 있는 지체들, 가까이 한번 가봐요.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이게 이해 안 되고, 저기 이해 안 되고, 저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여기 생각했던 말은 아닌데, 제가,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 같고, 제가 우리 비유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 송혜슬아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좀 비유를 한다 합시다. 제가 고건사님 말을 들어보면 고건사 말이 맞을 것 같아.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이 어떡 하고. 그러다 송혜슬아 목사님 말 들어보면 또 고건사님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때부터 제가 결정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뭐가 중심이고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모릅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를 하나님 알려달라고. 근데 그 가운데 본질이 뭔지, 주님이 주시는 그 본질을 가지고 삶 가운데 다가가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무리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우리 인천 기도 모임 가운데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사람과 별의별 어떤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의 표징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표징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믿죠?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다는 거는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믿는다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증명이 돼요. 믿음이라는 건 증명이 돼야 돼요. 예. 제가 인천 기도 모임에서 나눴지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나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의식이라니까요. 물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의식이라니까요. 의식에 불려가다니까요. 근데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믿는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관계, 지체와 어떤 그런 것과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어떤 그런 지체를 만났을 때 그러한 뒤죽박죽한 어떤 그런 것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믿는 자의 행동이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술만교회도 그렇지만 주변에 옆에 있는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게 사랑하기 힘들 때는 그냥 피해서 네 꼴을 안 보면 되지 하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들하고 다른 게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의 표징이라는 게.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나한테는 사랑할 힘이 없어. 그러면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 가운데는 믿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믿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나에게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 기도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표징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속에서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표징을 보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전도를 해봐요. 우리 예수님한교회도 요즘 계속나가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면 밥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 특히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징을 나타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사랑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의 표징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좀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해보고 싶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전에도 이런 것들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습니다. 일단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제가 우리 그 세계관에서 요한신학을 계속 강조하는 어떤 풀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첫째는 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그 비전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모든 고비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다스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걸 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못 믿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려운 믿음이에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지금도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군화를 구원해서 이 내 삶의 문제에서 그것을 주님의 옳은 뜻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천국의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믿는다. 내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가정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표징이거든요. 표징. 6월절 어린 양의 이스라엘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집마다 그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현재의 그 문제, 내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내가 내 가정이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걸 믿어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 우리 탈북민 성도들 가운데, 우리 탈북민들 뿐 아니라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주님, 내가 저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인천 기도 모임에서도 나눴지만은 왜 못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다고. 1만 달란트나 빚진 자를 빚진 거 주님은 나를 그걸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용서 안 돼 가지고 이 채찍하는 모습. 이 악한 종아. 주님 우리 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우리 북한 선교의 길의 가운데는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사역에서 죽었을 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부활의 기독교 생명은 십자가만 전파하면 절반이 생명밖에 안 나타나요. 부활이 생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이렇게 외치지만은 부활의 생명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자에게 그 죽음 가운데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생명의 역사를 패스오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그 그림자가 넘어갔던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실질적인 부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해서 외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요. 죽는 자는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는 자는 기독교 신앙은 죽는 자는 말을 해요. 죽는 자가 말을 해요. 죽는 자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기독교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북한 선교의 영역에서는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더욱 그렇겠지만은 북한 선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이 없으면 돌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천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을 불러주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이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그러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